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 한 제자가 자기 친구가 이단에 빠져서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그 아이와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기꺼운 마음으로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그 청년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청년에게 알고 있는 걸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한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자기가 그곳에서 배웠던 것들을 쭉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그 전에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의 같은 패턴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이단들은 그 가르침을 줄 때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 원숭이 뭐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뭔가 이어지면서 맞는 것 같지만 논리적인 비약들이 중간에 늘 있는 거예요. 거기를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뭔가 확신을 주는 그러한 패턴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제 논리적인 비약이 되어지는 부분마다 이건 이러한 문제가 있고, 다 빨갛다고 다 사과는 아니고, 사과라고 다 맛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가 쫙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니까 또 이 친구가 또 거기서 반박을 하면서 저한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가 제가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친구가 혼란스러워서 거기서 빠지고 나오고 싶어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게 아니라 나를 전도하러 온 거구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말을 들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내 말을 요먹조먹 기다렸다가 반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또 아니라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아무래도 신학적인 많은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말로 찍어 누르듯이 눌렀지만 전혀 이긴 것 같은 느낌이 들지도 않고 너무 속으로 안타까움이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쪽 믿음으로는 대단히 좋구나.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거가 이렇게 여기 믿겨지고, 이런 거에 어떻게 사로잡혀서 교회 목사를 전도를 하려고 하는 이 담대함까지 가지게 되었을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힘은 어디에 그 원천이 있는 것일까? 제가 그때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이단들이 수없이 많은 폐해를 만들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증거도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이단들이 좀처럼 무너지거나 흔들리질 않아요. 오히려 더 똘똘 뭉쳐가지고요, 정말 잘 믿어요. 그 부분은 상당히 부러움을 갖게 할 만큼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저들에게 있길래 저렇게 강하게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 고민들 해보게 됩니다. 이렇듯 이단은 교회가 생겨날 때부터 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흔들었던 굉장히 위험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도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단에 대하여 경계하며 그 이단들에게서 또 그 신앙을 지켜내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보내주신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어떤 이단들이 있었느냐 하면 세 가지 이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명한 율법주의적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도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려면 율법도 잘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단이 율법주의적 이단입니다. 두 번째는 천사 숭배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천사가 아니라, 보면 예수님 마리아에게 수태를 고지한 것도 천사였고, 천사들이 등장하고 천사들이 존재하고 인정하니까 그 천사들을 오히려 더 숭배하고 예배 가운데에서 그들을 찬양하고 이제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도 금욕주의적 이단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더 절제하고 금욕해야 된다. 이게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안 가야 될 때는 안 가야 되고, 우리는 안 해야 될 건 분명히 안 해야 된다. 굉장히 이제 금욕하며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그런 부류들, 이 세 가지의 큰 이단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이단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이단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결국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것이 이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힘이 되느냐 하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계시지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 율법들이 그 이전에 제시가 됐죠. 근데 율법은요, 솔직히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법조문인 거예요. 왜? 그걸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완벽하게 의로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구조적으로 힘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불리한 법조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불리한 법조문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재버리신 거예요. 그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에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 핵심이 결국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는요, 이토록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요, 우리는 굉장히 불리한 법조문에 매여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힘쓰고 눌리면서 살아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로 그 불리한 법조문을 제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율법주의적인 이단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고 눌리고 길을 얻지 못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율법을 제하해 주셨는데 왜 사람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적 이단은 모든 초대교회에 늘 존재했거든요. 생각해보면 이해는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었는데 더 잘 믿고 싶은 거예요. 더 뭔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여러 계명과 율법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이 율법과 계명도 잘 지키면 이게 더 온전하고 완전한 성도가 될 수 있고 예수님 더 잘 믿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뭐 이런 일들 가운데 굉장히 고민했겠다라는 생각들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할례 안 받고 구원받는 길, 율법에 눌리지 않고 구원받는 길을 주셨는데 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이 정말로 잘 믿으려고 하는 열심 때문에 생겨나는 것일까?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다음에 광야에서 먹을 것도 주셨어요. 만나라는 먹을 것을 아침마다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맨날 만나를 먹다가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그때는 값없이 생선도, 참외도, 오이도, 부추도, 파도, 마늘도 먹었는데 우리는 왜 맨날 만나만 먹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메추라기를 엄청나게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단백질을 듬뿍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때 어떠한 일화가 있었느냐 하면 그들에 의해서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욕심을 낸 백성들이 죽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할 땐 그렇게 고생스럽고 힘들어하고 나오려고 발버둥 쳤잖아요. 그래서 딱 나왔더니 나와서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우니까 애굽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굽이 정말 좋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얘기하는 그 부분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탐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진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갔는데 믿다 보니까 뭔가 더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갈증과 갈급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 좋은데 너무 간단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것보다는 뭔가 내가 더 해야 더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들과 바람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할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헌신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또 다른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되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결국 탐욕이라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단들에 대하여 경고하시면서 십자가로 다시금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게, 그 이상의 그들의 원함들, 율법을 해서 할례를 받고 이게 더 잘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더 헌신하고 희생해서 더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가려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외에 그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결국 탐욕의 자리이다라는 거예요. 그 탐욕의 자리가 결국 이단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단들이요, 다 이런 게 있어요.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그 어떤 것들 하나 덧붙여요. 늘 그게 교주가 됐던, 무슨 그들의 룰이 됐던, 그들의 어떤 조건이 됐던, 그 한 가지들이 늘 덧붙여요. 이 한 가지들이 사람들에게 뭔가 쾌감을 주는 것 같아요. 뭔가 충족감을 주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으로 뭔가 부족하게 느꼈던 그들의 가려운 것들을 긁어주는 거죠. 눈에 보이는 누군가가 그들을 확실하게 이끌어주고, 딱 제한이 걸려서 그 제한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14만 4천 명 안에만 들어가면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조건들, 이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탐욕이라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이름이지만, 이 탐욕이 좋은 포장지에 씌워질 때도 대단히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이 아까 이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처럼 경건이 될 수도 있고요, 헌신이 될 수도 있고요, 아주 강력한 믿음의 모습으로 포장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이외의 그 어떤 것들로 갈증을 느끼며 향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결국은 탐욕이 되어진다는 것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도 늘 십자가로 묵상하고 십자가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 이외의 어떤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상당히 위험한 신호예요. 그것이 포장은 그렇다고, 포장은 멋져 보이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끝이 달라지는 길들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과 며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그래?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금방 바뀔 수가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위해 겉옷을 던지고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었지만, 포장지는 그렇게 쌓여 있었지만 그들의 안에는 탐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희생 그 이상의 것들, 자신들의 부와 안녕들을 원하는 그러한 탐욕들이 그 안에 있었을 때 모습은 비슷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자리에 그들 또한 서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때문에 오늘 이러한 이단들이 그때만 있었던 아주 옛날 이단들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적인 이단들, 금욕주의적인 이단들,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는 이단의 모습이에요. 뭔가 십자가 위에 내가 뭔가를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또 헌신적으로, 어떤 내 의와 내 것으로, 내 소유로 보다도 십자가 위에 더 무엇인가를 내 안에 쌓겠다는 마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건 이단의 마음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진정하고 완전한 승리임을 믿으십니까? 맞아요. 십자가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십자가의 승리의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그림이냐 하면, 그 당시 옛날에 승리를 하고 개선장군으로 들어오게 될 때 적장을 사로잡아 오는 경우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그 적장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완전히 수치스럽게 해놓은 다음에 묶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그 행진의 전리품처럼 그들을 끌고 왔다는 얘기죠. 그럼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는 거죠.
완벽한 승리니까 이것만큼 멋진 승리가 없는 거죠. 그럼 개선장군은 쫙 오면서 막 옆에 여러 군중들의 환호를 들으면서 오는 그런 그림이에요. 십자가의 승리가 그러한 승리다라고 오늘 말씀을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15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십자가가 승리인데 이렇게까지 폼나고 멋지고 화려한 승리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끌려갔고 매맞고 강제적으로 달렸고 돌아가셨고 그냥 무덤에 묻히셨던 거예요. 물론 십자가의 승리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신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개선장군 모습의 십자가 승리는 아니지 않느냐. 뭔가 조용하고 뭔가 가려진 것 같지만 그러한 승리. 그런데 오늘 15절은 굉장히 화려한 승리로 십자가의 승리를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승리를 이토록 화려한 승리로 묘사하고 있을까? 라고 묵상하다가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십자가 승리의 모습이 맞는데 왜? 십자가 승리가 완전한 승리라고 우리는 늘 알잖아요. 그 이전에 예수님이 멋지게 이긴 것,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멋지게 이긴 것도 있었어요. 근데 멋지게 이긴 건 진정한 이김이 아니었어요. 진짜 십자가에서 매맞고 피 흘리고 끌려다니고 그래서 얻은 십자가의 승리가 완벽하고 진짜 승리라고 우리는 다 인정하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 승리가 아주 멋지고 화려한 승리라고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이긴 것만큼 멋진 게 어디 있어요? 완벽하게 이긴 것만큼 화려한 승리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그렇게 멋지고 완벽하고 화려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멋지게 꾸미려는 그러한 영적 허영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도전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 천사 숭배하는 거, 원래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섬기려고 했더니 생각보다 폼이 안 나, 멋있질 않아.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냥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인간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이니까 막 그렇게 막 거룩하고 완전히 구별되는 화려한 모습이 아니야. 그런데 천사가 있는데, 천사가 도우미 역할을 했는데, 천사는 마음껏 화려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날개도 달 수가 있고 막 거대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 막 반짝반짝거리게도 만들 수 있고, 이게 보니까 이게 있으니까 훨씬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 천사도 우리가 한켠 우리가 경배하자고. 그러다 보니까 천사가 더 부각되고 천사가 더 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완전히 우리랑 구별되어지는 것들, 그런 현욕 때문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이런 마음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완벽한 승리임을 다 믿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십자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진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왜? 그것이 완벽한 승리니까.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다가 보석을 받고 싶어요. 그 십자가에다가 꽃으로 치장을 하고 싶어요. 그 십자가에다 더 아름다운 색깔을 칠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더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해서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십자가로 만들고 싶어요. 영적 허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허영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신대원 1학년 때 굉장한 영적 열등감에 제가 굉장히 눌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대원에 와서 이제 처음에 1학년 모여서 다들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한번 나눕시다. 그래서 한 명씩 이제 자기가 부르심 받은 얘기를 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는데 완전히 다 사도 바울이야. 다 담에색 도상에 갔다가 한 10대 번 왔다 갔다 오고, 다 무슨 CBS, CTS 새롭게 하소서 이런 데 다 출연해도 한 3시간, 4시간 각이야.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막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게 막 얘기되어지는 거예요. 와, 처음엔 은혜롭게 듣다가 점점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열등감이 드는 거예요. 와, 저분들은 다 사도 바울인데 나는 뭐지? 나는 바디메어도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분들이 너무 드라마틱한 얘기들, 그분들의 간증은 마치 더 어렵고 망했다가 1,000억을 벌었던 간증이라면 나는 많이 안 어려웠는데 3,000원 번 그런 간증이라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드는 거예요. 너무 눌리는 거예요. 내가 이씨였기에 망정이지 강씨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강씨부터 쭉 내려오는데 이필이어서 너무너무 늦어서 결국 연말까지 다 못 끝내가지고 내가 안 하게 됐어. 너무 다행인데 너무 영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연이어 드는 거예요. 이야, 저분들은 바울처럼 부름받고 베드로처럼 부름받았으니 큰일 하겠다. 나는 뭔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너무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예수님과 나를 부르신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이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더 능력 있고 나를 부르신 예수님은 덜 능력 있는 예수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간증거리를 주신 그분에게 만나신 예수님은 엄청난 십자가를 지신 거고 나는 조그만 십자가만 지셨던 예수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그 많은 신앙의 인물들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가장 놀라운 승리는 눈을 감았다 떴다가 빛으로 오셨다가 뭐 엄청난 불을 받았다가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승리도 병고침이나 예언이나 뭐 죽었다 살아났다나 이게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만으로도 충분히 멋지고 아름다운 승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승리가, 더 이상의 완벽함이, 더 이상의 화려함과 더 이상의 멋짐이라는 것은 허영일 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만 있으면 됐지.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됐지. 그 예수님이 누구는 더 사랑하고 나는 덜 사랑하고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고 나를 위해서 뭐 팔만 내어주시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아무리 세상에서 어떻게 평가받는다 할지라도 승리자예요. 나는 더없이 멋진 사람이에요. 더없이 화려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으면 더 이상의 것들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만으로 만족하지를 못해요. 십자가가 좀 더 멋지기를 원해요. 화려하길 원해요. 아름답게 개선장군처럼 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실 때도 멋지게 달리게 그려놔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흉하게 달리신 거거든요. 표정도 아주 은혜롭게 아니에요. 엄청 고통스러우셨거든요. 그러나 그 승리가 진짜 승리거든요. 더 이상 아름다울 필요가 없어요. 그때 찡그린다고 진 것이 아니고 웃는다고 이긴 게 아니거든요. 그때 옷 멋있게 입고 달린다고 승리한 거고 초라하고 비참하게 달린다고 진 게 아니거든요. 그대로 그 모습 그 자체가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도 다 된 거예요. 더와 덜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더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십자가만 있어도 우린 승리인데 그 위에 돈으로 번복하기를 원해요.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서 많은 교육과 프로그램과 훈련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십자가에 집중했거든요. 그랬더니 글도 못 읽고 배우지도 못했지만 놀라운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중심이 다시금 붙잡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만 있으면 됐지. 뭐 돈 더 벌고 뭐 이런 거 십자가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됩니까? 이거 아니네. 예수님 믿는 게 승리인데 예수님 믿어서 뭘 더 어쩌라고요. 친척들은 안 믿고 잘 사는데 나는 잘 믿고 못 사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좀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만큼 승리는 없어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만큼 아름다움은 없어요. 그것만큼 성공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집중함으로 여러 세상의 미혹됨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우리 종료주일에 찬양했다가 금방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편에 서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